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이 찬양 특송 하신다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한 이틀 또 나오셔서 연습하시고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성탄은 최대의 선물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길 원하는데 이제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나야말로 하나님하고 성이 똑같다. 그러니까 뭐가 똑같냐니까 하나님 하시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참 그 정도 갖고 그러냐. 자신이야말로 성이 같다면서 나 임마누엘 임시라. 그랬더니 한 분이 조용히 있다 갑자기 손을 드는데 잠깐 나는 글로벌이요. 지저스 지시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관계가 맺어지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여러분 삶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일.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선물인데.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게 선물입니다. 이왕한 거 뒤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할까요? 당신은 제게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까지 살면서 나는 그 선물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어떻게 그런 선물을 받았을까? 그런 선물이 있습니까? 기억이 있으신지요? 아니, 난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의, 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민정사찰을 잘하던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 시절에. 그분은 임금인데도 이렇게 민정사찰을 잘하신 거예요. 하루는 궁에 있는 목욕탕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탕 속에 들어가 아이고 시원하다. 좋아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이렇게 목욕물을 데워주는 것은 누굴까? 누가 나에게 이렇게 뜨거운 목욕물을 데워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 한번 내가 내려가 보자 하고 목욕물을 데우는 지하실, 오늘날로 말하면 보일러실이겠죠. 보일러실로 이렇게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딱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얼굴이 매일 불을 뗐으니 지하실에서 공기도 안 좋은데 얼굴이 막 시커멓-축축하고 제로 까만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물어보는 거야. 자네 내가 누군지 알겠는가? 그러니까, 아이고 임금님 아니시냐고 어떻게 이런 누추한 데 오셨냐고. 임금님이 생각하면서 감동이 와서 자네 나에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게. 그렇다면 내가 그 한 가지를 내가 소원을 들어주고 선물로 주겠다. 그랬더니 이 불을 떼던 분이 지그시 웃으면서 아이고 임금님 무슨 선물입니까? 그 높은 왕궁에서 이 지하실까지 내려오셨는데 저는 그 높은 왕궁에서 지하실까지 내려오신 그 임금님 자체가 제게는 선물입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진짜 아니고 없고 안 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뿌듯하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로 잘 삼았다 그럴 것 아닙니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이 지구상의 역사상 최고로 위대한 사건이 발생한 그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맞이해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탄생하신 것은 그 당시에 한편으로는 굉장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는 마지막 카드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로 내가 가서 해결해 주마 하면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역력한 증거가 예수님의 탄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잘 모를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입덕하더라 하죠. 그러나 분명히 있었듯이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는 지중해뿐만 아니라 온 유럽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엄청난 황제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로마가 통치할 때는 가이사 아구스토, 이제 사진 한번 볼까요? 실제로 세계사에 있었던 역사라는 거죠. 그냥 허구가 아니라 이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한 겁니다. 예, 이제 사진만 보니까 사진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보세요. 온 세상이 정말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초림 예수,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하셔서 우리는 이미 초림을 맞이했고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비참하고 완전히 영혼까지 탈탈 빨래 털리듯이 털렸던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아무 소망도 꿈도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부모가 자식이 힘들면요 능력이 없으면 몰라도 뭔가라도 해줄 수 있으면 알았어 아들 엄마가 가고 아빠가 가서 해결해 줄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내가 가서 회복시켜주고 살려주마 하면서 오신 것입니다. 절망과 탄식이 난무하는 이 시대 저는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온통요 생전에 역사적으로 듣도 보도 못한 이 코로나 무언가 개발하면 또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코로나 상황 정말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 여기저기 절망과 한탄과 한숨소리밖에 안 나고 이제는요 그냥 마비된 것 같아요. 에이 모르겠다. 아이 몰라. 이렇게 마비되다시피 하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으로 오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요.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 믿는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수박이 있으면 수박이 파랗고 안에 쫙 뽀개면은 까만 씨가 있고 이게 빨갛고 과즙이 나오고 100번 설교 그 설명들은 뭐합니까? 그거 100번 설교 듣는 것보다 설명 듣는 것보다 수박을 뽀개가지고 한번 입에다 딱 넣으면 이게 수박이구나.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로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다면 여러분 삶에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삶에서 나 예수님 함께 하신 거 나 체험했어. 집사님 나 경험했어.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여러분이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껴야 되는 거죠. 외롭고 힘들 때 눈물 날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나도 나 자신을 위로하기 싫은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끝이 안 보일 때 위로의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께서 너 혼자 있는 것 아니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주마. 내가 일어나게 해주마.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 너무나 김병에 효자 없는 게 아니라 김병은요 자기 자신이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병이 들고 나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롭고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좀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도 내 병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서 치료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붕어를 읊는다는데 라면집게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는데 예수 믿고 직분 받고 여기까지 왔다면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 연사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파티도 못하지만 그때 되면은 예약이 엄청나죠. 파티에고 들떠있거나 아니면 무관심하죠. 어쩌라고. 아니 예수가 왔으면 어쩌라고 하면서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요. 이번에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계종 조계사 입주문, 그러니까 일주문 앞에 이렇게 성탄절을 맞아서 연등으로 성탄 추리를 해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마음은 알겠어요. 정말 한편으로는 고맙더라고요. 그 마음은 정말 알겠는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마음은 충분히 알고 고마운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로 상호하고 존중하고 또 이렇게 평화롭고 따뜻한 성탄을 맞이하자.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따라합시다. 내 인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관계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도 이전에 예수 그러면 아이고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랬어요. 전도하러 오면요.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냈어요. 집에서 신랑들 밥이나 해주지. 여자들이 말이야. 몰려 싸다니면서 말이야. 뭐 하는 짓이야. 막 남의 집에 두들기고. 몰랐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예수를 만난 순간 제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그 찬스였는가. 그 순간부터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삶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했어도 정말 고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살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서 나도 됩니까? 나도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나도 되나? 내가 세상에서 방탕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막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막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냈는데 전도지를 빡빡 찢어버렸는데 나도 되나? 거기서 충격받았습니다. 세상은요. 아파트 경비원 하나를 뽑아도요. 그분들을 뽑을 때도 얼마나 많은 서류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자녀 돼준다라는 거예요. 나 설마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제 인생은 제 운명은 제 사주팔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주팔자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사 가면 안 된다. 뭐 삼재가 끼었다. 부적을요 갖고 있고요. 절에 또 그렇게 13년을 절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변화는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게 탄생한 게 뭐라고 온 백성이 기뻐하냐는 거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까요? 이상하죠? 세상에 아버지도 좋고 아들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학생도 좋고 며느리도 좋고 시어머니도 좋고 서울 사람도 좋고 부산 사람도 좋고 다 취향이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다 생각과 취향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는 온 인류가 기뻐하고 온 인류에게 미친다는 건 뭐예요?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오늘 여기 예수 믿게 된 성도님들은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오신 것을 오늘 본문에 빛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네. 나는 빛으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유명하고 스펙이 대단하고 전 세계를 날리는 머리를 휘날리고 뛰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빛은요. 전깃불 같은 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이 아닙니다. 어떤 빛이에요? 사람의 영혼에 비치는 빛이죠. 어둠이 있으면 컴컴하면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저는 정말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충격적인 게 예수님이 제 인생을 딱 빛으로 비춰주니까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네가 봤나 내가 죄 짓는 거. 봤나. 저것들은 말이야 멀쩡한 사람을 죄 짓다고 뭐 죄인이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 짜증이 났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저에게 빛을 비춰줬더니 그것은 뭡니까? 영혼에 제가 영원히 살게 되고 이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내 지나온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보이고요. 세상이 보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봐야 바로 보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요. 처음에 저도 무슨 죄인이냐 진짜 입에 거품을 물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누가 가르쳐준 것 아니에요. 빛이 딱 비치니까 내 인생이 파노라마 같이 지나가면서 와 저도 모르게 무릎이 탁 꿇어지면서 죄인입니다.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건 지구를 사랑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은 사람입니다. 지구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은요,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뭐냐? 내가 너를 지은 자다. 근데 그렇게 망가지고 그렇게 엉키고 그렇게 죽게 됐으니 내가 가서 해결해 줄게, 회복시켜 줄게 하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요, 성탄의 축복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어요. 한치 앞을 못 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죽어야 끝나지.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하고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한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본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우리를 숨쉬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이신데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그래서 사람이셨다라는 역력한 증거가 뭔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많이 걸으셔서 행로에 피곤하셨다. 파도가 치는데도 그 뱃속에서 얼마나 사역하고 설교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느냐고 피곤하셔서 수만 명, 이스라엘에 수만 명이 몰려들었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살려달라고 안수 한번 받으려고 수만 명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님이시지만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파도가 쳐도 모르고 주무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면 웃기도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 이렇게 금발머리 딱, 그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와 똑같아요. 웃기도 하셨어요. 기쁜 일이 있으면 웃기도 하시고 또 울기도 하셨죠. 믿음 없음을 보고 탄식하고 울기도 하고 40일 금식하신 후에는 줄이셔서 배도 고프셨어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 알아줍니까?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는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육체로 사람으로 모든 것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가슴치고 잠 못 자는 밤을 지내는지, 어떤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죠. 상한 영혼의 위로와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내 마음 아시는 주 나와 함께 계셔. 상한 내 마음을, 왜? 예수님도 마음이 상해봤기 때문에. 왜? 예수님도 배고파봤기 때문에. 왜? 예수님도 왕따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 너무 외로워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서러워서 답답할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여러분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완벽한 인성을 가진 인간이면서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셨죠. 또 반면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시고 능력으로 죽은 자도 고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셨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38년 된 환자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도 알면서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게 뭘까요? 빛을 쫙 비춰주면 첫째, 죄가 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죄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이런 말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근데 빛의 속성이 뭡니까? 빛이 탁 켜지면 모든 것들이 환하게 잘 보이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면 숨어있던 것들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았던 것, 자랑스러운 것도 있겠죠. 굉장히 기특한 것도 있지만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적나라하게 더럽고 추한 것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 다 드러납니다. 내가 살아왔던 발자국 길을 보면 걸음걸음마다 죄뿐이라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이 몽땅 드러나죠. 두렵습니까? 나 그래서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어. 아닙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골마 터진 상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 아픈 곳이요, 피 흘리는 곳이 완전히 빛에 비춰져서 내가 어디가 인생이 병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지, 무엇에 묶여서 이렇게 부지런을 떨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달려도 가난을 벗어버리지 못하는지,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대로 살았다간 지옥 갈 수밖에 없었구나. 두 번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보세요. 진단만 잘하고 치료를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헛방이죠. 어떤 의사도, 명의사도 진짜 당신 이래서 위험합니다. 어쩌라고요? 치료,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약을 주든지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은 보세요. 방사선 아시죠? 강력한 방사선 빛은 암도 고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오면 인생이 치료받게 되고 치유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가난한 자로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의 가난함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풀렸던 그런 묶였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예수 믿고 주님의 빛이 나에게 막 비치고 무엇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하나님이 비춰준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질병을 치유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한 번 살면 80년, 90년 살고 끝이라면 저는 분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끝이라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질병으로 끝까지 고생하고 뱃속에서의 10달이 있죠. 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80, 90까지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날까요? 예수 믿으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봐야 알지. 저 같으면요. 죽어봐야 천국에 걸겠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죗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 해결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해결 못하는 운명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칩니까? 그것으로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제일 먼저.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계시면 한번 얼굴 보세요. 칙칙합니까? 지금 빛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중심을 보시면 빛이 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환대션을 빛 광채 나는 것을 두들겨 때려 붙여도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사람들이 환해졌다 그래요. 표정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 얼굴 그대로인데 이뻐졌다 그래요. 잘생겨졌다 그래요. 왜냐? 빛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빛으로 계속 내 어두운 삶을 비춰주니까 얼굴이 환하게. 우리 새찬양은요. 기장 군수님이 알아주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빛나는 교회 성도들은 이 배낭 메고 여기를 그렇게 다니시니까 강남에 있는 서울의 강남의 성도들 같이 하나같이 번쩍번쩍거린다고. 여러분 빛이 비쳐서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환해졌는 소리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죠.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굉장히 저는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늘 양심에 가책이 됐어요. 이제 이렇게 안 살아야지. 나 이렇게 살 거야. 또 나가면 또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너무 제 마음에 무거운 돌덩어리 같이.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마다 이게 내가 부담스러워할 내용이 아니라 기뻐할 내용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래. 죄 지면 안 된대.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이전에는 무방비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전에 못된 행실, 잘못된 인생을 뜯어바꿀 수 있는 성령의 빛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절대 못 고쳐요. 평생 못 고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이런 죄를 쳤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성령을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넘어졌다고 어머 나 또 죄졌다 어떻게 쓰러지고 자빠질 일이 아니란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솔직히 제가 여기까지밖에 믿음이 안 돼요. 밖에서는요 폼 잡고 있지만요 제가 집 사고 직분이 있지만요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저 리얼하게 솔직히 이것밖에 안 되는 믿음입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살려고 하는 자는 살려주십니다. 되려고 하는 자는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죠. 어머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도와주시면 나는 변화될 수 있어. 나는 다른 세상을 살 수 있어. 빛으로 오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던 것 있습니까? 실패한 것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당한 것 있습니까? 얼마든지 예수 믿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돼요. 요술방망이 같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이 안 고쳐져요. 이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요. 자식에게 말을 해도요 독화살이 나가요. 진짜 사랑하는데 부부간에도요 아무리 이쁘게 봐주려고 해도 기도는 하는데 가면요 나도 모르게 성질이 나요. 지겨워요. 나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하나님 힘주세요. 그렇게 고쳐나가면 하나씩 하나씩 어느 날 여러분은 가볍게 기쁘게 설 줄 믿습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칩니다. 백혈병으로 수혈을 받다가 우리나라에겐 아니에요. 에이즈 감염된 혈액을 이렇게 수혈받은 나이도 어립니다. 18살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이 아빠가 아무것도 너한테 해주는 게 없다. 해줄 게 없다. 어떻게 현대의학으로 될 수도 없고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해줄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울면서 얘기했을 때 이 아들이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데 아버지 18살이라 그랬죠. 아버지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다 벗어버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제게 주신 선물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찬양 올려드리고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순서 하신다니까 그럼 오늘 몇